말씀의 제목은 이 삶을 리메이크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송이 벌써 이 방송이 한 세 번째인데, 그동안 계속 이 에러라 그러죠, 에러. 뭔가가 안 돼가지고 계속 에러가 나다가 드디어 2020년 마지막 날, 드디어 이 유튜브 방송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참, 그동안도 감사했지만, 오늘 이렇게 방송이 잘 돼서 너무나도 설레고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인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좀 어색한 거 다 압니다.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만, 이 같이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를 좀 합시다. 자, 작년 한 해 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게 또 굉장히 어색하죠?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2021년도도 함께 열심히 달립시다. 자, 2021년도도 함께 열심히 달립시다. 자, 이 리메이크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영화, 음악, 이 드라마 따위를 이게 네이버 그 어학서전에 나온 것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있던 영화, 음악, 이 드라마 따위를 새롭게 다시 만듦. 자, 이때 전체적인 줄거리나 제목 따위는 예전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자, 이 리메이크라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인데도 국어사전에 나온, 네이버의 국어사전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제가 한번 발췌를 해서 읽어봤고, 이 영어 이 리메이크는 그냥 이 한글 그 영한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리메이크 하다로 나옵니다. 리메이크 하다. 뭔가 다시 할 때 리고 메이크 만들다는 뜻이죠. 자, 명사로는 그냥 리메이크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걸작들이나 기존에 대단했던 것들을 다시 요즘 기술로 덧입혀가지고 아니면 새롭게 거기에 첨가를 해서 이 제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가져가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걸 이 리메이크라고 합니다. 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리메이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리메이크작을 제가 한번 좀 보니까, 자, 제가 아는 알라딘은 이 1992년의 알라딘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알라딘인데 2019년에 이 알라딘이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로 리메이크해서 나온 것이고, 자, 이 다 아는 내용, 이 동화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 알라딘에 대한 이야기는. 자, 이 애니메이션으로도 굉장히 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 꾸며져서 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지만, 영화로 새롭게 리메이크돼서 굉장히 이 극찬을 받았던 그 작품이 바로 이 알라딘이라는 리메이크작입니다. 자, 이런 리메이크작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 게임에도 리메이크를 합니다. 자, 아마 이 게임을 모르실 거예요. 제 오리지널하고 리메이크 나오는데, 화면이 좀 작더라도 한번 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제 파이널 판타지 7이라는 이 게임이 이 1997년도에 오리지널 게임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뭐 리마스터링, 뭐 리메이크 해가지고 2020년 4월에 이 리메이크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캐릭터인데 오리지널은 1997년 기술로 그 당시 이 파이널 판타지 7이 나왔을 때 3D 게임의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파이널 판타지 1부터 6까지는 그냥 스토리 중심이었다면 7부터는 3D 게임이라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2020년에 리메이크 되니까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술력으로 새롭게 리메이크된 게임. 자, 이 더 업글된 느낌이고 왠지 이 게임을 몰라도 한번 하고 싶은 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자랑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리메이크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자, 이 축구화도 리메이크작이 있습니다. 자, 이 소개를 잠깐 보니까 이 원작 신발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더욱 뛰어난 소재와 진부한 기술력. 자, 이걸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2005년도에 나왔던 신발을
2018년도에 리메이크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굉장한, 저도 축구를 잘 못하지만 이 신발을 신으면 굉장히 좀 실력이 업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영화면 영화, 게임이면 게임, 신발까지도 리메이크해서 더욱 진보한 기술로 더욱 뛰어난 소재와 뛰어난 스토리를 가지고 더 아름답게 꾸며져서 이 리메이크작들이 나옵니다. 자, 이 우리도 얼마나 훌륭한 작품들입니까? 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 정작 세상에 나아가면 이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의 삶을 볼 때 정작 세상에 나가 보면은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초라하고 이 보잘것없는 존재. 그쵸? 이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삶이라면 작품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왠지 위축되고 초라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은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왜 정작 세상에 나아가면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지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부터 출애굽기 초반부를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습을 따릅니다.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들의 신분을 보면은 더 이상 총리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죠.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애굽의 이 석박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가문 문제를 직접 해결합니다. 전 세계적인 가문 문제를 다른 것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요셉을 갖다가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치리자를 삼죠.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자, 요셉의 말을 세상이 따릅니다. 이 최첨단이라고 하는 그 애굽 국가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야곱을 필두로 한 이 요셉의 그런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그 존재들이 430년 동안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애굽의 경제를 따르고 애굽의 정치를 따르고 또 바로 왕의 말을 최고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3일길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좀 놔달라 그럽니다. 즉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상에 익숙한 것을 넘어서 세상에 짓눌린 그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께서는 이렇게 짓눌린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지금 오늘 지나면은 아마 이 몇 분 지나면은 지금 1월 1일인데 1월 달 되면은 우리들이 하는 거 있죠. 이 보통 그 각오를 합니다. 새해 각오. 근데 하도 지금 삶이 힘들어서 이 각오 같은 다짐 이런 것들도 참 약해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운데 보통 우리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 1월 1일부터 딱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합니까?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또 말씀 읽게 해야지. 그래서 보통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창세기는 다 읽습니다. 자, 이 창세기 읽을 때에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에서 마무리되는 이런 그냥 상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본다면 굉장히 오는 게 다릅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애굽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가 감옥서에 가건 어디를 가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신앙,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새해 다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정말 리메이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동안 뭐 코로나든 이 다른 이유건 간에 이 사람이 아프면 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렇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요. 또 마음이 아프면 몸도 허약해집니다. 먹는 것도 싫어지고 움직이기도 싫어집니다. 이 마음이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처럼 삶이 힘들어지면 저도 마찬가지 경험해봤는데 너무나도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는 하겠지만 막 그런 뜨거운 마음 이런 게 안 생깁니다. 그냥 그 삶에 너무나도 찌들고 짓눌리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 드려도 이 마음이 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수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이 예수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셨을 때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 삶이 세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품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갈 때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해의 다짐을 다시 하십시오. 예배 생활도 회복하시고 기도 생활도 회복하고 이 말씀 읽기도 회복하고 이 전도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요즘은 전도도 그냥 사형리 외우고 막 그냥 이 녹음기처럼 그런 전도보다도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내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막 말로 해서 암기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당신하고 똑같은 아픔이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이 전도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다짐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리메이크된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이전 것은 전부 다 지나갔다. 마치 스마트폰으로 하면 공장 초기화돼서 느리고 버벅댔던 것이 다시 빨라졌다. 리셋됐다. 지난번의 과거는 싹 똑같습니다. 인간의 이전의 악함과 나약함들, 이전의 모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포맷됩니다. 전부 다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이 노란 글씨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 글씨로 쓴 이 지나갔으니라고 번역된 이 파렐덴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 굉장히 그 좀 독특한 시제입니다.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독특한 시제로 쓰였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좀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과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전 것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전의 나의 아픔들과 이전의 나의 상처들은 예수 안에서 끝났다. 이제 반복되지 않는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전에 내가 즐겼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들, 세상을 쫓아가거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도 이젠 끝났다. 누구 안에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신상 좋죠, 신상. 신상 좋습니다. 피부도 노화가 아니라 새로운 피부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이전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변하지 않는 새 것이 되었다. 마치 이 순금과도 같은 변함없는 새 것.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5장 1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새 것이 됐는지 한번 그 전절을 한번 봤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자,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뭘 따라 알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육신. 자, 여기서 이 육신으로 번역된 이 카타사르카라는 단어는 이걸 갖다 지금 함축적으로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대인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즉, 세상적인 방식. 자,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알았다. 자, 이 기도하면은 세상적으로 복받겠구나.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으나, 기도하면은 세상적으로 뭔가가 대단해지겠구나. 내가 뭐 히어로가 되겠구나.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복을 갖다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을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최고로 알았으나 아니다.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힘든 과정 중에서도 항상 첫 번째로 염두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나는 지금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리메이크 돼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 자, 우리 그 전절인 한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다는 아닐 겁니다. 아마 다는 아닐 거지만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를 보았을 때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이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이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맛있는 거를 먹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만 줘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 이거 당연히 내가 먹는 건데 왜 하나 달라 그러지? 자, 이 하나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죠. 나중에 이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자라서 엄마 아빠가 하나만 줘 했을 때 하나를 주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뒤에는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 때문에 이제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그냥 아, 더 큰 게 오겠구나 하고 엄마 아빠한테 하나 주고 때로는 보상이 오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기도 하고 자, 그러나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이 맛집에 가면은 누구를 모시고 가고 싶습니까? 아, 참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우셨구나. 그 어려운 중에 나를 품으셨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 자,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 들은 이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맛집에 가면 부모님 한번 모시고 와야지. 자,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성장을 합니다.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처음에는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할수록 뭘 체험하게 됩니까? 야, 세상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삶을 반전시키는 그분이 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자, 이렇게 우리의 심령도 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이 원동력은 무엇인지 우리 14절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성장, 즉,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달리게 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이쪽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뭔가 나의 능력과 내가 뭔가가 피지컬이 훈련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훈련되어서 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건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파란색으로 글씨를 썼는데 강건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점점 이 둘러싸여서 막 쪼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잠깐만 요 사진을 하나 볼게요. 요 사진. 자, 이쪽에 이 사진을 보니까 이 뭐 하는 사진이냐면 이 중국의 그 출근길입니다. 중국의 출근길인데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쵸? 이 앞쪽에 서 있는 사람 집에 물건이 놓고 왔다 그러면 뒤돌아서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기 맨 뒤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죠?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집에 물건이 놓고 왔으면 바로 돌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갈 겁니다. 그런데 탑 10 안에 들었다. 계속 기다려가지고 이 10등 안에 들었다, 5등 안에 들었다. 뒤돌아서 갈 수 있습니까? 물론 가겠지만 떠밀려오는 인파에 뒤돌아서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강권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벽이 막 이렇게 쪼여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 있죠. 둘러싸여서 막 쪼여오는 이걸 갖다 강권이라 그럽니다. 시네케이라고 이 헬라어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꽉 쪼여오니까 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나를 꼼짝 못하게 둘러싸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자, 이 15절을 보니까 그 사랑이 뭐 이거 같이 봅시다. 여기. 그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고 내 심령이 성장하게 하고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자 17절 마지막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더 이상 세상에 찌들고 짓눌린 삶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신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작품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모양과 그 은혜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은 이 리메이크하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삶 정말 이전 것은 이전의 잘못된 부분들은 다 떨쳐나가고 새로운 삶 영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십시오. 누구 안에서 성공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먼저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고 이전 것, 이전의 추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씻겨지고 거룩한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리메이크 되어지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021년도 한 해에도 정말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